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아버지 바로 알고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든지 생각나서 삶의 아버지 결과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60개 성도들은 왕이다. 아멘 하세요. 여기에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왕 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보면 우리나라는 예전에 조선 황제가 이제 나중에 고종이 황제로 칭호를 바꿨지만은 왕으로만 계속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는 황제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을 또 이렇게 맡아서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왕들이 있고 그 왕들 위에 황제가 있었죠. 하나님은 황제 같은 존재요. 우리는 왕의 존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60개 성도들은 왕이구나. 내가 왕같이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좋지요? 목사가 왕같이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도가 성도를 대접할 때도 왕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서로. 왜냐하면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왕 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옛말에 이제 유이태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안 세우고 허준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또 허준보다 많은 이제 먼저 들어와서 많은 세월 동안 함께했던 사람을 제껴두고 허준을 자기 수제같이 발탁을 했어요.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유이태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염소뿔
묵힌다고 사슴뿔 되는 게 아니고, 사슴뿔 어리다고 염소뿔 아니다. 사슴뿔은 어려도 사슴뿔이고 염소뿔은 아무리 장성해도 커도 사슴뿔이다. 바로 우리는 어린 왕으로서의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영으로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뭐 요즘에는 더워서 힘들고요,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부르신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왕의 훈련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훈련한 것 같이 교회에서 왕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제 나라 교회에 와가지고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이 모든 것들이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높음을 위해서, 자기의 지배력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살잖아요. 뭔가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풍요롭게 취하려고 하고, 이제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나의 자랑에서 하나님의 자랑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이제 영광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산제사가 되셨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입혀주셨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이 말씀은 주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세요. 우리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과 이제 대면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하는 존재, 하나님과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왕이라 칭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왕의 가족들은, 신하들은 왕이 허락해야지만 식사 자리에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의 가족들은 언제든지 왕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왕이 아니지만 왕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함께 누리면서 사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누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제자지요. 모세가 예수님 제자예요? 한번 그냥 얘기해 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탈출을 시킵니다. 광야에서 이제 생활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10계명을 주셨을 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염려가 됐어요.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 대면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보여지는 신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금신상이에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판 2개를 10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산 위에 내려오니까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딴엔 축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금신상을 그 금송아지를 다 부숴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먹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10계명이 이제 깨져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돌을 2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내가 다시 10계명을 줄 것이다 해서 40일간 다시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10계명, 2번째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모세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얼굴에 광채가 나요. 감히 모세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사람들을 불러서 10계명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사람들은 광채나는 모세 얼굴을 감히 보기가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는 계속 수건을 쓰고서 삶을 살면서 한동안은 이제 수건을 쓰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생활할 때는 수건을 쓰게 됐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까? 모세는 왜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신의 존재, 죄인된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감히 그 광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이라는 존재는 빛을 대할 때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떳떳합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숨기길 원합니까? 가끔가다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재판장에 들어가는 죄인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막 다 뒤집었어요. 왜?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런데 죄를 안 진 사람은 어떠합니까?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죄인들은 떳떳한 사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앞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상 속에서도 비유로 다 나타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 감히 나서질 못했던 겁니다.
번째 또 이제 수건을 썼던 이유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쓰기 이제 두려워했던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리고 있었지만은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려버리는 거,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가린 거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 그 모양, 그 형체,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세상 마귀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어둠의 광명의 천사라고 해요. 광명의 천사.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가장을 한다는 것이요.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온 그런 모습. 그러니까 마귀들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자기가 찾으려고 해요. 자기가 보기를 원하고 자기가 누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을 가리는 것.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상에 살 때 가려버려요.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영광 받으실 분이 없고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겠어요. 모세의 모습을 그 광채나는 모세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우러러 보게 되어 있어요. 모세라는 존재를 신같은 존재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수건을 썼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광채가 사라지면서 수건을 안 써도 되게 됐어요. 사라질 영광, 하나님 앞에 받았던 영광, 그 영광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젠가는 또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세상 영광은 잠시 잠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돼요.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내가 이제 삼층천에 올라갔다 온 사람 안다. 그런데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 왜입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할까 봐. 하나님에게 집착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집착해야 되는데 그 신비한 것들에 집착할까 봐. 하나님이 아닌 부수적인 거에 집착할까 봐. 여러분들, 우리가 은사, 하나님 앞에 받은 성령의 은사도 있어요. 아멘. 각가지 능력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은사가 최고인 양, 은사를 받으면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버리고 그 은사가 최고인 양.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하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린도 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3장에 은사의 최고는 사랑이다. 아멘.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 것이다. 14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3장, 14장까지 쭉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은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그 본질적인 그 존재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지 부수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수건을 써서 세상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항상 만족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세상 영광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지혜를 가지고 또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또 어떤 때는 투시 은사가 있어서 사람의 영을 보고 죄가 다 드러나고 이런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은요, 그게 최고인 양 생각해요. 자기가 최고로 받았다.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믿게 하려고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갖가지 은사도 그 이상의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영광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수건을 벗어도 괜찮고, 이러한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수건을 쓰지 않고 선포하고, 그 외에는 수건을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 쏟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가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수건이 벗겨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이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없게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도 결코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뭔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로는 경외심에 의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정리되지 못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사해진 의인된 삶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수건을 쓰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가서 그 광채를 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옛날에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한 장소를 만들어서 성막 중에서도 성소, 지성소. 성막이 50규빗, 25규빗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안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가 있고 그룹날개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예요. 대제사장이 그에 뽑힌 24명의 대제사장 중에 그에 뽑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1년 동안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성소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등과 또 떡 이런 것들을 가로놓고 또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져 있던 휘장을 반으로 갈랐어요. 반으로 갈랐다는 것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때요? 아니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보일까요? 지성소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를 그냥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뵈러 들어가기를 원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차례만, 그것도 뽑힌 자 중에 그 중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서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어요. 죽으면 꺼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다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밑에 옷술에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소리가 나면은 집례를 진행하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끄쳐져서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성소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끈으로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빼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지성소를 휘장을 갈름으로써 날마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세상의 현물로 다 그걸 보여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온 것이에요. 우리가 올 때 우리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감히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돼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어요. 의인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를,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구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뿐 아니라 세상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는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미 시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영광,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이 어떻습니까? 산꼭대기에 데려가서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모든 영광을 너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된다. 네가 왜 높임 받으려고 그러냐? 또 내가 그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다 경배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사람은 영광 돌리는 존재로만 사는 거지. 아멘?
하나님 앞에는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세상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라. 그것이요. 또 세상에서 자기의 자랑을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성전 꼭대기에 이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다. 너의 존재를 부각시켜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알려라. 와,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어. 와, 특별한 존재네. 우리가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막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사랑받는 걸 막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은연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길 바라고, 나를 높여주길 바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먼저 말씀부터 보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내놓으라고 했던 모든 것들, 자기는 유대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최고의 학문을 받은 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세상에 내놓으라고 했던 그 당시 그 모든 삶 속에,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베냐민 지파도 왕의 지파예요. 누가 베냐민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래서 높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 이 모든 자기가 자랑할 만한 거, 자기가 내세울 만한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모든 것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기의 자랑, 자기가 힘이 될 만한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낼 존재를 부각시킬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에 이기는 자예요. 자기의 자랑,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져요. 다 져. 세상 영광 다 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랑 내세우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자기 수하에 둬서 뭔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는 영적인 왕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왕이 되시라고 사람들이 막 임금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절대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더 죽어야 돼요. 나는 쇠해지고 주님은 흥해지고, 아멘. 우리의 존재는 더 점점 낮아지고, 내 목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지 않으셔. 하나님이 높이셔. 아멘. 예, 하나님이 높이셔. 바로 예수님은 죽어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늘나라의 영광까지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 잘못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올 그 영광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예, 그 영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 찾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늘나라의 것이지 결코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 찾다가 하늘나라의 것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더 많이 찾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정답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나 또 사람들 앞에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광이에요. 왜 가나안 7 족속을 다 죽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할 수밖에 없는가?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부정된 영광은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과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그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죄인도 사랑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최고예요. 이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는 이것,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영광을, 그런데 불러주시고 모든 것 다 해서 키워놓으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해버려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헤롯 왕이, 사람들이 이건 헤롯 왕이 연설을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거기에 12장에 헤롯 왕이 이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높아졌어요. 헤롯 왕은 좀 특출난 사람이에요.
지혜도 있고 건축학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저런 아주 특출난 사람인데 그렇다고 신은 아니잖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총으로 쳐서 그를 죽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있잖아요. 사울왕이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뭐를 했어요?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성경을 읽어야죠. 비석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이름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진정한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요. 세상 만물이 말씀 안에 주어졌어요. 우리의 생사화복도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창조에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관자가 되길 원해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태윤이가 빼먹은 간증 한 가지. 짠. 들었는데 빼먹은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때 긴장해서 빼먹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 산불 이야기였는데, 주말에 비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이게 저의 기도 덕분인지 그 주말에 비 온다는 게 주중에 더 일찍 왔었던 빼먹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영어 선생님, 내 집이 주말까지 만약에 비가 주말에 오면은 영어 선생님 내 집이 불에 탈 수도 있었다는 거. 근데 주중에 비가 내려서 거기까지 불이 미치지 않아서 보호가 됐다는 거. 태윤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태윤이와 함께, 태윤이 청년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함께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호사가 외쳤잖아요. 해야 달아 아얄런 골짜기에 머물러라. 멈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태양을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5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내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사건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만드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지요 원래.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로 부활의 모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 여러분들 모세가 왜 광채가 났습니까? 얼굴에 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모습이에요. 광채 나는 모습. 세상에서 감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가 만약에 광채나게 했다면 뭐 자기가 뭐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가족들 우리 시댁 식구죠. 우리 시댁 이제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 형제들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사진을 찍으면은 어두컴컴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네 그 이제 가족들이나 또 이렇게 함께했던 사람들 사진 찍은 걸 보면은 사진이 밝아요. 얼굴 주변에가 밝아. 어떤 사진사가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을 찍고 딱 인화를 해보면은 이상하게 사람들 얼굴이 밝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 찍으려고 해도 어두워요. 이유를 찾았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진 찍는 족족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밝게 하려고 해도 그 빛이 그렇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40일 금식하면 얼굴 밝아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 밝아진다는 것은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삶을 살면 거룩한 모습이 됩니다. 삶이 밝아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요 삶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삶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빛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돼 있고 자기 스스로도 위축되게 돼 있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집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왕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 해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에 이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또 별에서도 별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 해 같은 삶을 살면 여러분들 천국에서 해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의 영광은 이 땅에 이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껍데기만 이 몸만 싹 벗겨질 뿐이지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내 마음이 바뀌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자기를 보는 거예요. 육체가 매트리스에 깔려 있고 아니면 어떤 사고 난 자리에 있고
그런데 자기 몸은 공중에서 자기 육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저기에 있지?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은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바뀌어진 게 뭐냐면 영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간호사 뱃속에 있는 아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 남편의 아기가 아니네. 딱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죄를 가지고 있네. 말과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영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다 알고 그 형편도 다 알고 영적으로 다 본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바뀌어지지 자기의 존재,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라는 존재가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해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해의 영광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더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빛과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을 덧입혀 주셔서 여러분들도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르기까지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되기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